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였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잠언을 읽음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만물의 근원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에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신화와 미신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미신이나 무속이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시작되면서 지식이 시작되었고 그 문자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헬라의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와 비슷한 시대의 공자와 같은 제자 백가들이 활동하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에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으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서양에는 고대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 때부터 사람 중심의 지식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철학과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또 예술과 같은 이런 지식과 학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이 제자백가의 활동으로 동양에서도 중국에서 학문, 역사, 문자로서 역사의 글을 남기는 학문의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만 년을 살았지만 어두움 가운데 미신이나 신화와 같은 지식이 진정한 참 지식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대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현대에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달과 우주로 나가는 이런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어 지혜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모든 생물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지으신 것에 이름을 주시고 각각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과 구별하시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이신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사람은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또 바울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 잠언 3장 앞부분에서는 지혜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말하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이나 만물의 근원이 물이나 불이나 또 공기나 원자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받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무궁무진하여 한이 없으며 그 끝을 사람이 다 궁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죄에 빠졌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나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낳은 처음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노아 홍수까지 사람들이 심히 타락하여 홍수로 땅 위의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자손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꾸짖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대로 살아감으로 법 없는 야만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주시고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예배의 법을 주시고 노아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의 율법을 주셔서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요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얻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알게 하시고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의 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혜로 지으시고 운행하십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지혜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기 때문에 비행기나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하늘로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산하며 창조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진리와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질량이 있는 것은 인력이 있으며 그 인력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과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법칙 안에 붙잡혀서 움직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과 그 지혜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는 자로 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룹니다. 주의 진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며 일을 합니다. 주의 진리와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자라도록 섬기십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말씀으로 통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잠언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창세 전에 세우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 믿는 것만 옳고 우리 믿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아무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고 성의 없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답은 하나이고 길은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21절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음의 골짜기와 환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다윗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떠나지 않는 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윗에게 지혜와 지식과 힘이 되었고 그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잠을 잘 때나 항상 돌보며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그 지혜가 항상 지키며 돌보고 구원하며 복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지혜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혜의 가치와 그 유익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주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서 날마다 자라며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내시며 이 말씀에 장성한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며 주님의 말씀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